광야에 대해서 나누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를 함께 묵상하고 이제 민수기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 광야를 함께 묵상할 때 방황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왜 광야를 그렇게 방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어떠한 사건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예수님 함께 하시면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기대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저녁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제자들이 함께 가지요. 그때 광풍,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의 물에 가득 잠기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깨어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광풍이 일었던가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완벽한 순종의 그 길에서 배가 침몰할 정도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참 미묘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 몸이 흠뻑 젖는 삶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화창한 날씨만 약속한 것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제자에게 거친 바다와 강풍은 필수 코스입니다. 만약 기본 반응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면 과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안전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전한 상황을 더 숭배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사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반사적으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멎고요. 심장이 막 뛰고요. 입술이 마르지요. 그런데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두려움이라는 안전장치를 주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8차선 도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면 이상하지요. 아이들도 8차선의 도로, 이 차가 쌩쌩 달릴 때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불타는 건물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없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요. 으르렁거리는 동물 앞에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게 생존의 본능 가운데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경계해야 될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외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위험이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지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참 좁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시야는 되게 좁아지고 내 생각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지요. 오늘 실패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눈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등 뒤에 딱 버티고 계시다라는 것, 이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 믿음이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곳도 광야이지요. 광야는 다른 것보다 믿음의 소망이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광야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곳이 광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는 곳입니다.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수년 전에 튠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흥미로운 책 제목을 썼는데요.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책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제가 이거예요.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그런데 이것이 광야를 아주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하나의 공식이 이거 외우세요.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Jesus plus nothing.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nothing이 더해지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지요.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곳이 광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어느 때, 그 어느 장소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광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자신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내가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처음에는 성경을 통하여 머리로 알던 것을 광야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 가슴과 삶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식으로도 배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삶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사건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광야는 더 힘든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식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과 가슴으로 배우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삶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으면 옷이 헤어지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보양식으로 먹이셨는지 발도 하나 부르트지 않고요. 저는 요새 이렇게 뒤에 이제 발 뒤꿈치가 허옇게 일어나서 나이가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광야를 걷던 이 사람들은요 발이 하나도 부르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양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길 안내, 음식과 음료의 공급, 전쟁의 승리, 의식주의 필요를 채우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비록 보장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바로 광야 교회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유혹이 도사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유혹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광고도 많고 참 광고에 잘 유혹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인데 어저께도 광고 하나 보고 아내한테 보내줬다가 네, 혼쭐만 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건 줄 알고 보냈더니 보니까 분명히 한국말로 적혀 있어서 보냈는데 간 걸 보니까 중국말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한국산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보내보니까 네, 거기에는 중국말로 뭐라고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호구가 됐구나. 야, 참 난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유혹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무슨 유혹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탐심은요, 풍족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결핍되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가까이 와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즐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잘못을 저질렀지요. 이것은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풍요에 대한 그들의 바램을 걸어 넘어뜨린 마귀의 역사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또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편안함, 안락함, 풍요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없다고,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아주 유익하다는 중요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족해야 한다고 권면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인생이라는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족하는 삶을 배우래요. 자족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지나친 환상을 과거에 대해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그들의 바램과 관계가 깊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철로 역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두 사람이 들렀던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1년 내내 시장이 열려요.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 유쾌함, 감각의 탐닉, 오락과 새로운 경험이 이 도시의 정신입니다. 그곳은 자기 중심적 이적 사랑과 관능적 육감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허영의 도시의 특징이지요. 이것을 우리 광야와 연결시킨다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그때의 유혹을 받으셨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결핍을 경험하는 이때야말로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어느 때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확실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요. 이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이에요.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유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철력정에서 허영의 이 시장은요, 크리스찬이 떠나온 그 멸망의 도시와 가장 흡사한 곳이에요.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는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향할 그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순례 여정을 여정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애굽에 가 있는 거죠.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유혹이고 위협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독교이고 교회를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은 하나님 없는 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생활하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겨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주를 따르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상태. 이 점에서 민수기라는 광야 이야기는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지요. 또 하나의 광야의 특징이 있다면 전쟁입니다. 어디서 어떤 적을 만나게 될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먼 곳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미지의 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 군인으로 나왔던가요? 아니요. 400년 동안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피라미드 쌓고 벽돌 짓고 또 농사일 하는 것밖에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그들에게 사실상 광야는 어때요? 두려움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충분히 배려하시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 있는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요? 전쟁 나면 이들이 바로 애굽으로 턴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럴까 봐 이들을 그 짧은 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보다 더 나은 길을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이 백성들에게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좋은데 왜 하나님은 꼭 이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주를 떠나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지요. 하지만 바로 이 9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와요? 로마 군대가 쫓아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건너왔어요.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와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전쟁을 만나게 된 상황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것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길러 가셨어요. 그 현장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민수기를 신병훈련소라는 책제목을 쓰기도 했어요. 훈련하는 곳이 우리가 군대로 군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가 이 광야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서신서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마주대하고 살아가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대적이 몰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서신서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오기 전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의 전쟁, 남편과의 전쟁,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지요. 성경은 깨어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전쟁 중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성경의 경고이지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철로 역장 안에도 이 전쟁의 요소를 결코 빼뜨리지 않아요. 가장 인상적인 것이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볼루온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싸우며 나아갈 것을 시험하는 그 싸움이지요. 이때 우리가 취하기 가장 쉬운 것은 뭘까요? 정말 아볼론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방법이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가나안 백성이 거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어요? 돌아가자고. 빽하자. 싸울 필요 없다고. 싸우면 다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불신앙은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대반역으로 데리고 갔지요. 광야라는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만연한 번영신학, 이 광야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 전쟁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이미 알고 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또한 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요.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그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광야는 또한 이렇게 고된 곳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늘 대면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자기 사랑과 형제 사랑의 갈등이에요.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먹고 쓰고 남을 만큼의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 내가 가진 것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내 것이 없지요.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공급의 원리와 관련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이 거둬서 아침에 남겨놨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틀림없이 매일 같은 시각 너희에게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할 것이다. 두 번째,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한 양만을 거두라는 거지요.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탐심의 문제예요. 10번째 계명에 나오지요. 탐심은 자기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명하지요. 이웃사랑은 자기 능력에 의존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웃사랑은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욕심을 부려봐야 다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얼마나 경험하게 될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눌 때 또한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하지만 탐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탐심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연용할 양식을, 월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간구이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사는 백성이 배워야 하는 거지요. 결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만나는 매일 40년 동안 한결같이 똑같은 시간에 그들에게 임하지요. 중요한 것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일 있을 나의 필요 때문에 오늘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또 채워주신다라는 거지요. 광야는 제한되었다고 느끼는 자원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 방식에 순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세상 방식에 순응하기 시작을 하면 인색함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될 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색하지 않게 대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관대하시지요. 관대하시게 우리를 대하세요. 그 관대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광야를 걷는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관대함 그리고 용납함의 여유를 우리는 배워야 되지요. 광야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지면 썩어요. 풀고 나누고 하나님 주신 것을 또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요. 광야는 정말 매일 매 순간마다 다이나믹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제 있었던 사건이 또 오늘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신만만할 새가 없지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곳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대로 광야에서 우리는 유혹에도 직면하고요. 전쟁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이고 전진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것이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그 땅을 갈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소망으로 이 고통을 뚫고 지나갈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인생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없는 유혹이 닥쳐올 거예요. 전쟁을 맞닥뜨려도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테스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자기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매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며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지요.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광야에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함께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는지,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는 곳은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므로 주눅들지 마시고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광야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힘든 곳일까요? 아니요. 힘든 곳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연휴에도 잊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